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 15강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영적인 큰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시더라. 키워드를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죠. 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도 있고요. 여기 계속해서 15절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상태가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고요. 그것에 큰 빛이 비쳤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죠. 거기에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백성들, 사람들의 상태가 흑암과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주제를 한번 달아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과 큰 빛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망의 땅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침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들, 죄인들의 상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 큰 빛이신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언제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주가 오셨고 이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아버지의 증거도 있었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안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요. 가까운 곳에서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못했을 것이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이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말한 사람은 요한의 제자거든요. 요한의 제자가 볼 때 이때까지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던 그이가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말이죠. 협력의 관계일까요? 경쟁적인 관계일까요? 경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요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구별되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참 훌륭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례를 주게 될 때 자신도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참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비됐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암시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순교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그 과정이 영광스러운 마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사역 시작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은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쉬요, 네버, 아니다. 저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선교를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유럽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닦아놓은 길과 치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을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할 것이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인과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이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변호하던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으로 취급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예언되었을까요? 좀 생각의 관점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을 예언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거기서 사역할 것을 예언치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에 있는데 미가의 예언을 말해주었지만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수동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모르든지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모든 예언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기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행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왕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핍박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입니다. 만일 이사야 예언이 없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치 않고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선교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강한 자 모두 다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들은 교만해서 오히려 나사렛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불리우기 때문에 배척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부르신 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인받지 못할 자가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람의 상태가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과거예요.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이것이 우리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이지 물질적인 빛,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큰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살아가고 있으나 오늘도 죽음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큰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창세기에 계시된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예언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은 물질적인 빛, 창조의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가리키죠. 영적인 빛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도 이 사망도 이 어두운 동굴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시 성취된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말할 때 물질적인 빛, 창조의 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비치고 있으나 세상의 참 빛이신 영적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의 빛을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것은 창조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적인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물질적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참 빛,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마음의 빛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도 창조의 빛을 통해서도 영적인 빛,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한 것을 계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도 참빛이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제안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다, 쉬워. 아니다, 네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전 시대에 걸쳐 드러나게 또한 은밀하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환란을 알면서 대환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는 자 중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고 더 정확한 것, 중요한 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 미스트가 나옵니다. 이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드래곤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 히스 파워와 보좌, 그의 시트, 보좌와 큰 권세, Great Authority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누구에게 줬어요? 그에게. 예?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이요. 또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단이거든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겠습니까? 예수님께 천하만국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하게 될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 제안을 우리가 수락한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의 받은 권세는 잠시의 권세라는 것이죠.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의 그 권세를 얻은 것이지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새겨야 될지 믿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귀한 찬양이죠. 알다시피 존 뉴턴의 작시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고요. 몸에 된 거친 생활 속에서 무신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고 노예의 무역선의 선장이었죠. 세상에 있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어도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그 후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회개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어 월버퍼스의 노예무역 폐지 투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찬양, 귀한 찬양을 많이 작시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가게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 간증적인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성소 주 찬양하리라. 오늘의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며 오늘 새빛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항상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리와 기둥과 터인 오늘도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하면 마음으로 항상 지체들을 생각하며 지체들을 세우며 오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사오나 주님 만세반석이신 주님의 능하신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더 큰 감사와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